이기게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이 시내산의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지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서 정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는 꼭 한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들을 부부라고 인정해주고, 또 그들 역시도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삶이 당당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의 이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호적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지는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으로 24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절정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 가정의 시작은 혼인신고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시내산에 불려 올라간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40일 40야, 밤낮 40일을 산상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떠돌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너희가 내 백성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모세를 통한 기적, 그리고 막연한 기대. 여러분, 사실 막연한 기대입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리고 오늘의 이 애굽에서의 이 억압과 핍박과 종살이를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광야의 삶이 어떤 것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막연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어렴풋이 안다면 광야는 힘든 것, 죽음의 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다고 하니까 평안한 길 정도, 그만큼 막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일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을 지나서 내일을 가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왔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봅니다. 죽음의 순간, 주림의 순간, 목마름의 순간, 원수의 이 전쟁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불평이 늘었겠습니까? 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기적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의 참 아버지, 우리의 참 신인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냈어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고 고기도 있고 그것은 그래도 잠잘 곳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냈어요? 이곳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탄성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 시내산 골짜기에 그들이 남겨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들과의 완전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예요. 여러분, 혼인신고를 하는 날로부터 서로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듯이 또한 우리가 출생을 하여서 출생신고를 하는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받는 혜택과 의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가 되면 국방의 의무, 또 8세가 되면 교육의 의무, 또 돈벌 수입을 갖게 되면 납세의 의무, 또 알지는 못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준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촉법이라고 하는 법이 너무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때 이거는 한순간에 실수로 해서 그들의 범법 행위를 면해주는 참 좋은 법인데 그래서 준법의 의무도 다 주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생 신고하지 않으면 그는 대한민국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 아닙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산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위에를 보니까 구름에 빽빽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래에서 위에를 보니까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통 빨간 바위산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시내산은 구름에 덮여 있는 영험한 산, 그죠? 신비로운 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6일 동안 구름에 쌓여 있고 제7일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엿새 동안 기록이 없고 제7일째에 이 엿새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 구름으로 덮인 그곳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 엿새 동안 하나님과 모세는 어떤 교감이 있었을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단둘이서 있었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기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느낀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건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교제의 시간, 말하지 않아도 단둘이 있음으로써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런 시간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물을 가지고 가서 40일 동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인간 모세로서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목마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만 안 마셔보십시오. 일나죠. 무식 속에 우리는 수없이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십시오. 예배 중에도 마시세요. 마시세요. 괜찮아요. 40일을 마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저기에서 40일 동안 먹지 않고 있을까? 그건 살 수 없다. 죽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거든요. 죽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죽지 않는 그동안 구름 속에 쌓여있는 동안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사랑에 푹 잠겨있는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안아주시는 관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세 혼자 이 60만 넘는 아우성치고 돌을 던질 만큼 분노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오니라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인간적인 성정이, 모세의 성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격, 모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요, 모세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이 구름 속에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푹 잠겨 있었다. 여러분, 사랑을 알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문제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이 구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철저히 본인이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무능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채워주세요. 덮어주세요. 나의 이 허물을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데요. 그러니까 더욱더욱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갈망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피자나 치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기를 맛본 사람들은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몰라요. 김치가 소중한지. 그러나 외국 나가 보십시오. 여행해 보십시오. 여행할 때 필수로 가져갈 것 있다면 볶은 고추장, 김치 구워가지고 꽉 싸갖고 가는 거. 터지면 안 되니까. 그냥 그저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거나 잘 먹는, 아무리 어떤 것들 잘 먹는 사람이라도요, 김치 하나 나타나면요 그냥 막 몸이 반응해요. 행복해. 왜? 김치를 안 읽거든요. 김치를 알잖아요. 우리는 김치를 알잖아요. 그러나 제임스는 몰라요. 네? 제임스가 누군지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이름 쓰는 사람들은 김치를 몰라요. 김치 좀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가끔 아르바이트 할 때 외국인 일용직들을 만나거든요. 그들이 와요. 이제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애들이 오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근데 이런 애들 가운데 무슬림들이 와요. 걔네들은요 반찬을 보고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다면 안 먹는다예요. 왜? 고기 들었을까봐. 안 먹었는데 김치찌개 얼마나 맛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안 먹은데 찐빵도 주면요 안에는 분명 겉에는 것인데 안에는 뭔가 들어있잖아요. 네. 열어서 보여줍니다. 팥. 이거 식물이야. 먹어. 그러면 이제 그때 먹습니다. 고기가 들어있는 것도 안 먹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알면, 그 사랑을 알면 더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로 이길 힘을 주십니다. 버틸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연약하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부터 버틸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져야 할 대상과 사랑해야 할 대상은 엄청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저 증도의 모 교회의 권사님의 실화입니다. 노인회관에서 모여서 이제 여자분들이 막 놀고 있었어요. 재밌게 이제 놀고 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권사님은 집에 혼자 계신 분이 남편이 계신 거예요. 아이고, 이제 그만 놀고 가서 밥 차려 드려야겠다 하고는 집에 가서 밥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분이 짜증이 났어. 왜 지금 하고? 빨리 와서 밥 차려줘야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이고 너만 살았어. 야 너만 살았어. 아니 그 동네에 다른 분들은 다 혼자이니까 밥 해주러 갈 필요가 없어. 그냥 거기서 계속 놀아. 근데 본인은 밥 차려주는 너만 살았어야 너만 살았어야 라고 했다고 하는 엄청난 이게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런 게 이 실화입니다. 남자들이요 너만 살았어야 라고 하는 이런 비애를 당하지 않도록 웃으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사랑하면 그런 얘기 그러나 이제 우스운 얘기입니다. 웃기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실화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40일 동안 모세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모세와 함께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여러분 법적인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주어진과 동시에 뭐가 성립이 된 줄 아십니까? 예?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법의 잣대를 갖다 놓으면 죄상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언장담했거든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만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 다 지키기는 그냥 이거 다 읽으라 해도 못 읽습니다. 1년 1독 아니 평생에 1독도 못 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걸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장담해서 다 지킬 수 있다고 다 하려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아래서 위에를 올려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더라. 맹렬한 불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올라가고 산 아래에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있으면서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사태가 아래 동네에서 벌어졌습니다. 왜? 모세가 저기에 가 있는 동안 죽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자유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자, 이제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저들은 이제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죄인이 되면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모세를 품고 그들에게 기다렸던 것은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다렸다. 용서하실 방법,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활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40일 동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피해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율법의 두 돌판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피해 제사를 준비해서 그들을 살 수 있는 방법,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성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사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개의 돌판을 넣는 법궤가 무엇입니까? 두 돌판을 넣어놔요. 하나님의 법궤 위에 이 말씀의 법궤를, 이 말씀의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넣어놨어요. 법궤로 덮었습니다.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뚜껑 위에가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이 전체를 설명하려면 성경 전체인데요, 이 법궤를 주심으로써 무엇을 하냐면 말씀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시은자의 피 뿌려지는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 죄인 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40일이라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법, 성막, 법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MR 디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40일간 머무는 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자각하도록,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긴 데에 대한 심판을 면할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40일간, 모세를 왜 40일이냐? 모세하고 그곳에서 40일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너희가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가는 너희들이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되어지는데, 심판받게 되어지는데,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피해 제사, 성막의 은혜, 또 법궤에 하나님의 완전히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 속죄소입니다.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내가 그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의 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핏뿌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망을 넘어가는,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이 40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너무 빠르게 진행해 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의 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완성했었고 하나님의 용서의 근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은자,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요 방법이고 하나님의 최선의 방책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다 오라. 예배로 나오는 자는 살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40일이라고 하는 긴 생활 동안 당신의 종 모세가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동안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사랑을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답답해도 그 은혜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에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려놓고,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허물 많은 이 종 용서하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달려가기를 다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